자, 성경 66권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키는 열쇠, 워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열쇠가 되는 말씀들을 오늘 네 번째 공부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밀리언 소울 하베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밀리언은 100만이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소울은 우리 영혼, 하베스트는 수확하다, 추수하다. 하나님이 밀리언 소울 하베스트를 사기로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구나. 그리고 왕국 구원사 경륜을 그렇게 사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일기가 뭐냐 하면은 적그리도 출현으로 인해서 권력 악법으로 배교의 시대를 우리에게 타장마당을 허락하여 영혼들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일기가 그거다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하베스트의 이기가 뭐냐?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셔서 부활 휴구하는 말씀, 성취. 이게 하베스트, 하나님의 하베스트의 이기라고 깨달음이 왔고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하베스트 3기는 뭐냐면 한일의 질령 한란기라고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확 추수 하베스트가 4기는 지상재림, 왕으로 지상재림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 제가 이거 오늘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혼을 수확하는 소울 하베스트 일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전 세계의 악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니카오. 이기는 자. 아멘. 이기는 자. 그 내용은 뭘 이겨야 될지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하베스트 수확 추수 일기에서 악법에서 배교 상황을 이기는 것. 아멘.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지금. 아멘. 이걸 이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지 뭐. 모두 끝나는 거죠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기회가 안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핵심 키워드 66권을 100독을 도전하시고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를 했다가 많은 사람이 코칭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영상을 듣고 그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영으로 섭취했다면 그거를 움직이고 작동해서 열매까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교육 나오죠. 쉐마 포션이라는 거 있고 토라 포션이 있어요. 토라는 율법이죠. 쉐마는 반복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포션은 분량으로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1년에 54개의 분량을 나눠요, 성경을.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공부하는 이것들을 포라 포션, 쉐마 포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성경 공부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락펴락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분량 포션을 정해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아멘.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모세 오경을 끝냈고
그리고 역사서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 가서 5권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나서 대대원서 5권하고 소세원서 12권에서 2권 끝냈으니까 학개수가랴.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다 끝나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이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자, 오늘 욥기서를 공부합니다. 욥기는 조부 영어로 박해 반연자라는 뜻이에요. 욥이 주전 2200년에서 2100년경에 기록됐고 약 1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주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고난과 좋은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자녀가 10명인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 딸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불타고 종들이 죽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여 제일 가는 욥이 사단이 천상회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단은 천상회의를 참석할 수 있어요. 보니까 올라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좁은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동질을 해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자녀를 잘되게 하고 재산을 주고 거기다 종까지를 막 주시니까 욥이 그 재미로 그 까닭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을 합니다.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까딱 흔들리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수용을 해요. 내가 보기는 아니다. 욥의 신앙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네가 고발을 했지. 그럼 내가 욥을 한번 테스트할 거다. 대신 너에게 내가 키를 맡기겠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단 한 가지,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 가운데 마귀도 사용한다는 거. 아멘. 지나가는 지렁이도 사용해요. 악인들도 사용하고 의인도 사용한다는 거.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이 사단이 참소자잖아요. 사단이라는 거. 참소. 마귀는 디아블로서 분리시키는 거. 다이몬. 이걸 악한 영은 뭡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의 신바람이 나와가지고 욥의 모든 생활에 가진 소유물을 다 쳐버려요. 자녀가 10명이 죽어요. 재산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뭡니까? 종들이 다 죽어요. 그때에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의 아내는 기복적인 신앙, 번영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까닭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온몸에 막 부스럼이 나잖아요. 그거를 기아장 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을 향하여 내지르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느냐? 나가서 죽으라. 여러분,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참 엘리트입니다. 참 욥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그때 그 장면에서.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가 또다. 지금 버전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리석은 부인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보요. 아주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화를 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주권이다. 아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욥과 같은 성품을 사모해요. 욥과 같은 남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제일 1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내를 봐봐요. 저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일단 성경이면 똑같이 신앙생활로 봐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고난이 오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불타고 여러 종들이 죽고 자기 몸에 악장가 사중고예요. 사중고. 이런 상황에 원망불평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배교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그 욥의 아내의 신앙.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욥의 신앙.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깨닫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원수들을 축복할 때 갑절로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의 구원사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는 하박국서와 신학적으로 같은데요.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정, 정치로 허락해 가신다는 것.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터미놀로지란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이거는 뭐니? 용어, 단어란 뜻인데요.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단어에 대한 핵심적인 체계와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정립이 안 되면 오늘 욥의 아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용어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씀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용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체계가 교리적으로 잘 된 욥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기는 니카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목회자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구원, 성령론, 교회론, 여러 가지 영광, 그리고 이기는 자, 렘넌트 등등 되게 많죠. 성경의 단어들이. 이런 거를요,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오잖아요. 팡팡 욥의 아내로 가요.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생각을 잘 보세요. 이 터미놀로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뼈대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11조 잘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 때만 죄를 질까 봐 늘 회개의 물을 드리고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좁은 길로 왔는데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데 헌금도 막 한 달에 1억씩 드리고 그리고 전도도 100명씩 하고 헌신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왜 자녀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재산을 다 불태웁니까? 왜 종들을 죽입니까? 내 몸에 이렇게 여러 암 같은 그런 피부병을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둘일까요? 3분의 2입니다. 다수입니다. 다수. 하박국도 주위에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박국 대언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욥도 봐봐요. 욥은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지만 욥이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제가 카운셀링을 할 때에 가장 많았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강사님, 집회 나가면 강사님 상담하고 때로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우환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왜 내 병을 안 고쳐주고 내 아내와 자식들의 아픔과 병을 고쳐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활에 악순환이 다가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는 코로나19 3년 동안의 경험을 했어. 가나안 성도들이 300만 명으로 됐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12,000교회가 폐쇄되고 주저앉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세비전교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 꿈에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됨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욥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수할 땅으로 갈 때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하고 똑같아. 그분은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말든 병을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응답을 주시든 안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 구속했다고 하는 거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뼈대와 본질이 서 있을 때 그분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욥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이런 관계로 나올 때 욥이 잠깐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라이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인과응보에 대한 말을 탁 던지잖아. 한국계 봐봐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목사 그럴 줄 알고 저 장로 권사 집사 저거 얻어 터질 줄 알 테니까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욥처럼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걸 개의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욥이 42장에 가서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친구들 향해서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의 완성이 됩니다. 적용을 좀 해볼까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구원사 경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에 합격이 안 되면 계속 와요.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의의 병기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마귀까지로 구원사로 사용한다는 거 들으셨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아멘. 핵심 키워드 구절을 보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3장 10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하시죠? 우리는 단련하신 후에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 정금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40장 10절 끝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 때문에 약간 흔들렸지만 그 친구들이 의해서 내가 눈으로 기름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때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고 욥기서가 끝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을 공부하겠어요. 살룸주. 이거는 찬양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살루에서 이르됐고 다윗, 아삽, 모세 등 이 기록했는데 주전 1450년에서 500년경에 기록됐고 총 150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편은 시가서 5권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환난 가운데 다 통과하고 나서 이긴 자로서 등장했을 때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록한 게 시가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가서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시가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서, 예언서는 정말 여러분 암흑기 때 대언서, 예언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온다는 거, 그런 말씀이. 여러분 다윗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 두 사람 잘 알지요. 모세는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므람, 엄마가 누구예요? 요게벳. 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에게 모유를 먹이고 돈 받는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좀 웃어요. 자식에게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모유를 먹이고 돈 받는 엄마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성경에서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아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시편 73편에서 53편을 이 아삽이 기록하는데 다윗의 성전을 건축 성전 시대 때에 성전 안에서 찬양을 리드했던 3대 인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헤만, 하나는 유두든, 하나는 아삽. 그 중에서 성 찬양의 가장 핵심 리더자가 아삽이었어요. 그리고 선견자 일까지 했어요. 아삽이라는 인물이. 이는 불평등 문제를 엄청나게 잘 다뤘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던 선견자였고,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거를 반대했던 선견자고, 그리고 순종의 예배로 나와야 참된 예배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나라의 위기 속에 구원을 요청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선견자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걸 끝내고 잠깐 묵상 적용하라, 생각하라. 이걸 셀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감정이 돋붙이고 그러면 셀라 그러면 돼. 잠깐 감정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막 있을 때마다 셀라 이러면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려 보세요. 햇새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포괄적인 성품. 헵시바트도 아시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고르반, 특별히 바쳐진 사람. 이 셀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흠모하고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을 경험한 증인들이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저는 목회가 약 3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되게 많아요. 그것을 내가 기록을 하면은 나만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시편이 있었습니까? 아멘. 그 시편을 많이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안 하시면 써지 마세요. 적용을 해보면은 말씀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들과 승리한 경험들이 많아야 나의 시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편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기를 축복을 합니다. 키워드 구절을 보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토라 포션, 쉐마 포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잘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된 거예요. 성경 핵심 키워드 100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기쁘고 즐겁고 공부해야 되고 가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즐겁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한 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꿀송이처럼 달콤한 스위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0절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뭡니까? 솔로몬, 모세, 다윗, 이사, 이 다들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유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때서야 배우고 그때 그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주일 성사 안 했더니 11절을 안 했더니 직분 감당을 안 했더니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말씀 공부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네. 또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이거 되게 많지요. 이거 전개하면 되게 많죠? 저도 되게 많아요, 이게. 이거 제만의 시편이 있어요. 저만의. 시편 119편 72절과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금보다 좋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 일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 것이다. 이제 시편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는 프르보부즈라고 영어로 잠언, 다스리다, 훈계하다라는 뜻이고요. 솔룸은 아굴, 룸미엘 등이 주전 1000년에서 700년에게 기록했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은 잘 알고 계신데 아굴, 룸미엘 그러면 좀 생소하시죠? 예.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30장 한 절만 써요. 지혜서를. 그리고 이 아굴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룸미엘이 쓰는데 거기 보니까 아굴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많이 나오지요. 아굴의 기도 아시죠? 32장 8절에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가난하면 이거는 구약이니 말씀도 가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부하면은 하나님 모를까 할까 봐. 아굴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하고 내용이 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룸미엘은 잘 아는 것처럼 30장 마지막 31장 마지막 3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에서 준비성의 지혜를 배우라. 사반에게서 권력과 악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라. 방어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메뚜기처럼 지도자가 없어도 카타금 훈련으로 각자 도생으로 여러분 잘 단결성을 지혜를 배우라. 그리고 거미와 도매뱀처럼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딜 가도 융합을 잘해요. 어딜 가도 아주 그냥 단합이 잘 돼.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한 거지요. 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 룸미엘. 여러분들은 솔로몬은 뭐 어차피 잘 아시니까 솔로몬.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이 세 개를 썼단 말이에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그런데 세 개의 잠언, 깨달고 지혜가 오고 그리고 훈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아가서는 20, 30대 청년기 때 사랑의 절정이 임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이때 천명의 아내지만은 역시 한 명밖에 없구나. 누구? 슬라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신부로서 한 명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논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는 30대에서 40대 중년기 때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기록한 게 잠언서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뭡니까? 50대, 60대의 노년기 때 인생의 성찰과 자기 성찰을 통한 회개의 그런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을 하고 잘 기억했다가 코칭하길 바랍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키워드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는 번영과 형통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고난과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걸 비교적으로다가 솔로몬이 중년 때에 경험했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네?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적용을 좀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명심해야 되겠죠? 훈계를 좋아하면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럼 키워드 핵심 구절을 보니까 1장 22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는 고만한 자들은 고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팡팡 열립니다. 잠언서 14장 19절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하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저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많이 작동합니다. 여유가 생기도록. 그리고 잠언서 31장 33절 마지막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경외하는 여자, 경외하는 사람, 이게 바로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정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성경구모 이클리지에스터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한라어로 에클레시아 모아들이다. 여기서 나와요. 에클레시아 스테스 여기에서 유래되고 히브리는 코엘레스 백성을 모으는 사람. 에클레시아도 비슷하죠. 모으는 사람. 솔로몬의 노년기 때에 주전 970년에 기록됐고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얼마나 아내가 1000명이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지혜를 배우지 나라가 평탄하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들의 여인들의 말에 흔들려서 넘어가고 그래서 끝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잘 하고 싶고 거기에서 원위치로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에 아주 열매를 맺고 풍성한 통치자로 가고 싶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돼요. 뜨거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막 20대에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가서를 읽으면 돼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아가서를 많이 읽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 의미가 없나 보네요. 핵심 키워드 주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은 해 아래 다 헛된 것이고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한 자의 고백의 말씀인 거였죠. 만사에 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도 나의 욕망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목적이 설정되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실패로 커넥션 연결된다.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의 영혼의 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사의 하나님이 카이루스의 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니카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키워드를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 이 말씀을 갖다 오는 거는 이 전도서가 이거 고린도교 성도들하고 맥락이 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현실에 주목하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현한 것이다. 이거를 성령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교에 일침을 가했던 말씀인데 현재 목회자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갑니까? 좀 더 큰 예배당, 좀 더 많은 성도, 좀 더 많은 명예, 권력, 돈, 자기 위상.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런 사람은 전도서로 간다고 틀림없이. 전도서로. 다 헛된 걸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 딱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자기를 성찰 못하잖아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라오디게아는 제일 여러분 견고하고 부유한 사이즈의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의 모델의 교회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예비하시나니 여호와 니시에 이기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 아시죠? 단어를 여호와 여러분 아찰에 찰나가 있어. 아찰인가? 잊어먹었네 금방. 나찰. 하나님이 여호와 나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빼내시는 하나님. 나찰. 여호와 나찰. 나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빼내서 15년 전에 계시록을 2년 동안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뭐해서 빼내가지고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에서 빼내가지고 마지막 때에 권력과 악법으로 또 배교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빼냈다고 봐요. 아멘. 여호와 나찰. 아멘. 전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거 한번 쉬어봐요. 몇 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다 헛된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까 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배교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그때 거북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토끼에다가 좀 핵가닥 튀어야지.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세요. 때를 기다리시라고.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저에게도 적용을 많이 해요. 저 참 급하거든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Song of Solomon. 이거는 히브리어로 스루하시림, 칸타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요. 솔로몬의 청년 때 기록했던 거고 주전 960년경에 기록했어요. 총 8장으로 되어 있고요. 핵심 키워드 주제를 보니까 솔로몬과 슬라미아의 사랑의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고 읽으면은 이상한 성경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정경에서 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요, 아주 야리꾸리합니다. 예?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솔로몬과 슬라미가 사랑의 표현을 아주 진하게 했던 장면이 되게 많죠. 이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관계성이 잘 된 겁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슬람미 여인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이 슬람미는 여러분 엄마밖에 없잖아요. 오빠들도 도와주질 않아요. 혼자 피부가 다 타가지고요. 솔로몬의 그 포도원을 져서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내서 솔로몬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햇빛에 끓는지 계달 갖다 놨어요. 옛날에 시골 가면 꺼치대기 가지고 화장실 앞에 했던 거 보셨죠? 비바람에 막 쐬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상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와서 그 슬라미 여인을 보는데 그렇게 이쁘게 보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네 입술을 보니까, 네 가슴을 보니까, 네 눈초를 보니까 뭐 등등 정말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단어를 막 쏟아붓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쏟아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표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어야 아니에요? 참 잘 모르시네. 종은 땡땡하고 울려야 종인 거예요. 사랑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독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직접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슬라미는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비바람과 엄마 오빠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오직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고 1000명의 중에서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하는 걸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오시고자 하는 가운데 마음이 흥분이 돼야 돼요.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끝났어요.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설레이십니까? 흥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불편해. 마치 집에 신랑이 출장 가면은 오 자유 신랑이 오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장인 때문에 시아무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아니에요. 막 흥분이 돼야 돼. 마음이 설레야 돼. 콩닥콩닥콩닥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하는 건 뭡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몰입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를 늘 되새김지게 하면서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키워드 구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립 서비스라도 잘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나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슬라미는 진짜 있는데 1000명이 하나는 다 립 서비스예요. 아가서 2장 10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각각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 이로다. 아가서 6장 9절을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슬라미의 신부의 영성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 후군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기가 막힌 경험이 고백입니다. 주위에 있는 왕비들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왕비 후궁들까지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사랑을 뺏겼잖아. 얼마나 여러분 그 시기 질투의 대명사 누구예요? 사국에 창의빈의 영이 발동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라고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왕비 후궁들까지 칭찬하는 거 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이러한 군사,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드러나야 돼. 언행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좌우로 쳐다보면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말 한마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슬라미가 어떻게 아니 후궁은 그렇다 칩더라도 왕비들까지도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봐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라미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가서 5권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대대연서 5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께 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은, 수요 예배가 없고, 목요일날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수요 예배가 없고, 송구영신 예배만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때 혼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나만 왔지? 다 휴거됐나? 나만 남았나? 이러지 마시고, 예, 미리미리 이제 알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골드엔드 타임이 나왔으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